할렐루야.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묵상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중에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 속의 이스라엘, 어떤 모습인가요? 물건 중에 포장이 멋지고 그럴싸한데 내용물은 아주 부실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포장만 보고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내용물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겉만 보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겉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 없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한다면, 물건이야 한 번 손에 보면 물건이야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넘어갈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속아서 물건을 사거나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정직한 관계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영혼은 굉장히 평안하게 될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장 건재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기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심각하게 애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지도자들을 믿고 영혼을 맡긴 자들의 이 비참한 멸망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미가 시대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이죠. 아마 오늘 말씀은 멸망 직전의 일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와 이집트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애통해했어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아수르의 공격으로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미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상처가 유다까지 이르러서 온 유다를 초토화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유다 역시 예루살렘만 겨우 남긴 채 전부 파괴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했어. 아수르가 오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됐지. 이집트가 오면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말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병에 대해 증세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형제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는데 둘 다 혈색이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둘 다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깊어서 죽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죽음에 가까운 대수술을 하면 목숨은 건질 수는 있겠는데 평생 반신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도 울부짖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애통해 할 겁니다. 의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미가가 보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둘 다 병이 깊어서 한쪽은 죽고 다른 한쪽은 간신히 목숨만 건질 판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이 무서운 병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뭡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병입니다. 사실 이보다 구분하기 힘들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는 이제 솔잎 혹파리 때문에 죽어요. 솔잎 혹파리는 소나무의 즙을 빨아먹는데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소나무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죽은 소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솔잎 혹파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란 어떤 겁니까? 바른 신앙이란 열정이나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 또한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항상 긴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과 그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늘 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말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하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고백이 없이 사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처럼 받는 것만 바라고 복만 빌고 또한 하긴 하는데 반복적으로 율법적인 신앙만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분명 신앙의 솔잎혹파리와 같습니다. 열심히 외형적으로는 행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만이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셔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 그 기쁨은 99마리의 남아있던 양보다, 남아있던 9 드라크마보다 무엇보다 기쁜 나머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솔잎 혹파리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며 경고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가드, 베들레 아브라, 사빌, 벳에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셀, 마레사. 지명이 너무 어렵기도 하네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가드에 구하지 말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일종의 속담처럼 쓰여지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절망이자 자칫 잘못하면 사기가 죽어 영원히 블레셋의 속국으로 되어버릴 치명적인 소식이었죠. 또한 적들은 오히려 사기가 오르고 좋아할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활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사가 가드에 구하지 말라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 소식 역시 단순한 뉴스거리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라는 말이죠. 몸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때 신중하지 못한 이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꾸 물어봅니다. 속이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호박을 삶아 먹으라고, 어떤 이는 물을 갈아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또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전문가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징후를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신앙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이는 주님인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뭐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떠드는 대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이렇게 가드에 구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읍들을 들어가며 경고를 합니다. 왜 미가 선지자는 달갑지 않은 이 예언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고 있을까요? 유다가 너무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죄 지은 사람만 잡아가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재앙이라는 심판은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 소리에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주인공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수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틈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씀 없이 잘 산다 해도 곁눈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들,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걱정과 근심 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이 하루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